중국 허베이성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요. 자하이샤라는 이 50대 남성은 선천성 백내장으로 왼쪽 시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2000년에 작업장에서 돌 파편이 눈에 튀어서 오른쪽 시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양쪽 눈을 다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네 중마고우인 자원치라는 이는 3살 때 땅에 놓인 이 전선에 손을 댔다가 그 고압 충격으로 양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자하이샤가 이 두 눈을 잃어버리고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졌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두 팔을 잃어버렸던 친구 자원치가 찾아왔습니다. 자원치는 당시에도 팔은 없지만 이 목과 어깨로 쟁기를 잡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친구 자이샤에게 와서 내가 너의 두 눈이 되어줄 테니 너는 내 두 팔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각자 장애 때문에 당장 일자리를 얻기는 어려울 테니까 우리들이 일심동체 한마음 한 몸이 되자 하고, 우리가 이제 지방 당국에 땅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이 강둑을 따라서 묘목을 심기 시작했는데, 앞을 보는 친구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에게 이제 옷자락을 내주어서 잡게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게 합니다. 급류를 만나면 반대로 이 친구의 등에 업혀서 그 강을 건너갑니다. 두 손이 있는 친구가 땅을 파면 두 눈이 있는 친구가 발가락으로 물동이를 잡아서 건네주고 물을 줍니다. 매일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첫 해에 힘들게 사시나무 800그루를 심었는데 800그루 중에 이제 2그루만 살아남았습니다. 한 친구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포기하자 했는데 다른 친구가 계속하자고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 갔는데, 이 두 친구의 공생, 이 함께 살아감의 모습을 보고 시큰둥했던,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이 푸르게 바뀌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고, 또 지방당국도 감동을 받아서 집세를 면제해주고 또 생활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두 사람이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중국에도 꽤 유명해졌어요. 작년에 한국 EBS에서 나무와 두 남자라는 제목으로 이 두 사람의 세월을 소개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 친구는 발을 써서 발에 상처가 많고 저는 눈이 안 보여서 손에 상처가 많아요. 하지만 친구는 저의 눈이고 전 친구의 손입니다. 둘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씀의 한 장면, 한 구절처럼 다가오는 것은 이것이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섬김을 이루어가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서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도 생명이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생명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마치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온전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유엔이 1981년에 12월 3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전 세계가 지켜왔는데요. 한국은 특별히 4월 21일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1989년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이 장애인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사실 세계교회
또 한국교회, 한인교회 가운데 이 장애인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애인들을 위한 부서, 장애인들의 모임이 갖춰져 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점점 더 드물어 갑니다. 신앙 공동체의 교회가 장애인의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 그리고 부서와 모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우리라고 하면 일반인들,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더 약해 보이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킨 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인, 소위 일반인들에게 맡기신 일,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사실 우리 몸은 정반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필수적이고 요긴합니다. 여기는 indispens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에 누가 더 필요한가? 누가 더 요긴한가? indispensable한가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에 보기에 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들, 별로 요긴해 보이지 않고 필요 없어 보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요긴한, indispensable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때 이 시절에 더 약해 보이고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요정, 이 주제가 담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19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들에게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앞부분 1장에서 16장은 우리가 나누듯이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입니다. 뒷부분 17장에서 27장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되는 위드 바이블의 본문들은 실제적인 생활과 여러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조금 풀어서 말씀을 나누면, 너희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라. 이 거룩은 정결하고 구별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라고 하시고 그 거룩한 살아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곡식을 거둬들일 때 샅샅이 다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뜨린 이삭은 줍지 말아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둬들일 때도 포도송이를 모조리 따지 말아라. 땅바닥에 떨어진 포도송이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어라. 몸 붙여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일부러 곡식과 열매를, 그 양식을 남겨두는 겁니다. 왜냐? 그때 그 시절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것은, 그때 그 시절의 약자와 빈자, 항상 어느 때이든 그때 그 시절에 약자와 빈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족들과 고아와 과부와 이민자로 대표되는 이웃들을 살아가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코데시, 정결함과 구별됨.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생명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룩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그래서 어떤 생명도, 그 누구도 생명을 소외하거나
생명을 차별하거나 생명을 억압하거나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락하신 그 생명이 어떻게 해서든지 풍성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거룩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나성영락교회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식, 조금 달리 말하면 사탄의 방식은 약육 강식입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는 방법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사회의 약자와 빈자는 도태되고 소멸되고 또 강자와 부자가 나오면 그 가운데 약자와 빈자가 다시 만들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갈라지고 또 그들을 잡아먹고 먹히는 과정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이기적이고 더 물질적인 사람들이 항상 그 능력과 그 자리를 구합니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정반대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정반대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능력과 자리가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절에 능력과 자리가 없는 약자와 빈자들이 더 필수적이고 요긴한 것은 이 능력과 자리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잠시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와 이민자들, 이웃을 돌보고 세워야 할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들이 못돼서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빈자와 약자가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참 안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라도 또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도 언제라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보면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라. 그날의 품삯은 반드시 그날에 줘야 한다.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아라. 얼마나 세밀하신 아름다운 명령입니까? 일을 시키는 주인은 항상 우월한 것이 아니고 또 일을 받는 사람, 일을 행하는 품꾼이 늘 열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습니다. 너라도 하루의 품삯을 벌지 못하고 다음 한 끼 그 일용한 양식을 놓고 고심하고 씨름하며 잠을 못 이룰 수 있으니 너도 언제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찾고 생명을 살리는 구조를 만들고 그런 생명을 살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너도 언제라도 하루의 품삯이 없어서 고심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도 언제라도 호흡이 느려지고 걸음이 가파질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방법과 구조와 그런 분위기를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죽지 않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역으로 우리 안에 지금 이때 이 시절에 약자와 빈자가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성품과 그 마음을 품고 얼마나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이 있는지를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의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공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동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룩한가, 우리 교회가 얼만큼 거룩한가, 얼만큼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지, 시험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약자와 빈자입니다.
말씀에 보면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누워서는 안 된다. 왜냐, 네가 언제라도 앞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언제라도 걸음을 옮기기에 장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어려운 사람들, 나랑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고난에 빠질 수 있는, 가난에 빠질 수 있는, 장애를 겪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그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의 고난 가운데 너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몸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손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눈이 되어주겠다라는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영구적인 수혜자가 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갈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것들 있습니다. 건강, 재물, 또 생업, 또 관계, 또 행복감과 평안함.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생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 하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잠시, 재물도 잠시, 행복도 잠시,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도만큼, 그만큼만 내게 잠시, 그렇게 머물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부족한 이들이라고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을 수는 없고, 그것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지금 건강 주심, 잠시 재물 주심, 그리고 꽤 오랫동안 행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 생명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살아가게 하시는 그 계획, 공동체를 향하신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 이 사람의 고난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장애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가 유전된 겁니까? 아니면 태 속에 있을 때 태아가 죄를 지은 겁니까? 소위 예수 제자라는 사람들의 그 말이 전혀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가르치신 것은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인데, 이들의 말 가운데는 조금도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악은 교만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원적으로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교만함으로 다른 생명을 평가합니다. 다른 생명을 판단합니다. 다른 생명을 정죄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날 것이다 하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시다. 실로암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능력뿐 아니라 육적인 능력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그 실제적인 육체의 눈이 뜨는 것은 한 석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되는, 영안이 열리는 구절은 30절이 넘게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장애가 있었죠. 육신의 질환으로 인한, 그게 안질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죠. 간질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오래되어서 3번 온전하고도 충분한 기도를 드렸어도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자고하지,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완전해 보이는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장애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로 가지 않으셨죠. 항상 생명이 위태로운 자리, 생명이 죽어가는 자리, 생명이 약해진 자리, 그 불꽃이 시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 오신다면 어디 오실까? 제 방으로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역의 삶을 살리시고 이어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시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교인, 그 교인들이 이루어가는 교회, 거룩한 공동체. 이때 이 시절 나보다 없다, 나보다 부족하다, 나보다 연약하다 하여서 조금 더 멸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보고, 고린도서 말씀처럼 돌아봄으로 돌보고 돌보아서 살리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명백한 장애가 있는 장애 인구가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이 넘습니다. 80억 정도의 15%니까 12억 명이 넘습니다. 미국은 3억 3,300만인데요. 좁은 의미에서 등록한 장애인은 4천만 명입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20%, 7천만 명이 disability, 어떠한 이유든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절에도 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선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는 4.6%예요. 4.6%. 90%가 넘는 이들이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10여 년 동안 장애인으로 사셨는데 그렇게 건강하시고 감기 한번 잘 안 들으시는 분이 어느 순간 장애인이에요. 걸음이 어려워지시고. 근데 한 번도 저는 아버지를 장애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리적인 장애의 기준, 이 병적인 기준, 정신적인, 육적인 그 장애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크고 작은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교인을 못 알아볼 거예요. 네.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정말 보면 우리 모두이지 않습니까? 지난 8년 동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걸어다니시고 말씀하셨던 분이 요양병원에 가 계신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무지의 역사 속에서 장애는 무슨 불행이나 또는 형벌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도 쉽게 소외합니다. 은근히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질병과 고통은 예외 없이 인간의 교만, 원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장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이 나성경락교회에 이 몸과 마음이 이때의 이 시절에 약한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생명의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 자신을 더 돌아보고 회개케 하시려고, 그리고 그의 몸을, 그의 마음을 나의 몸과 나의 마음으로 여겨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때의 어려운 일을 돌아보고 돌보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성경락교회가 입으로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공동체,
그 누구도 그 누구를 동정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 생명이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